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라죠. 모델이라 그러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와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언제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시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따라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제자를 빼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영어로 티칭 모음은 그럽니다. 가르칠 수 있는 그 상황을 놓치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놓치지 않고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잘 쓰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object lesson이라고 영어로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으로 아니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같은 것을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서부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한 주 쉬었지만 아버지 날이라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죠. 매일매일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서 시간을 찾아서 더운 때 물을 길러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매일 길러야 하는 그 물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른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생수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생수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여인과의 대화 중에 아니면 그 대화가 끝나고 그 여인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와중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할 때 그 타운, 그 도시, 지방 도시에 가서 그 물건을,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가지러 갔어요.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러 왔는데 지금 오늘 대화를 보면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음식이죠. 음식을 찾으러 갔고 음식을 가져왔고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31절에 제자들이 청하여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드시옵소서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자기가 보이는 그 양식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 영원한 양식, 그것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5,000명 남자만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쫓아오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기에, 너희가 그 떡을 먹고 그 생선을 먹었기에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영생을 위한 양식.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썩을 양식, 우리가 먹어도 배고픈 그 양식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영적인 양식, 영원한 양식.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 음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줘서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없던 에너지도 생기게 만드는 것이 음식이고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양식이 없을 때 우리는 배고프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양식이나 영원한 양식, 아니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깨달아 알아내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양식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양식을 깨닫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드시옵소서 할 때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가 뭔가 먹고 있으면 어머님 있다가 어머님 드세요. 그러면 괜찮아, 난 안 먹어도 돼.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거짓말이죠. 먹는 것만 보는데 어떻게 배부릅니까? 그런데 그 먹는 것을 보면서 그 만족감에 내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기쁨이 있어서 나의 배고픔을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잠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양식, 예수님은 나는 평생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러죠.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육체적인 양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과 우물에서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 여인에게 진정한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녀의 생수됨을 가르쳐 줬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 여인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장면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 만족감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기쁨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노니 나는 그 음식이 없어도 지금은 배고프지 않다. 나중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할 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는 배고픔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초점을 맞춰서 일할 때 옆에서 같이 식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경 말씀을 몇 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38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전도를 하신 후에 다른 사람들이 막 쫓아올 때 그들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한국 성경에는 전도라고 썼는데 영어는 I will preach 그랬어요. 설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면서 설교하시는, 가르치는 그 모습은 내가 다른 곳에서도 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둠 속에 계십니까? 내가 이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어둠을 걷고 있다면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한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있다면 나는 어둠 속에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잘못되었든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리라. 이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오셨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그 풍성한 삶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진정한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왜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진실되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게 하고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그 삶 속에서 더 많이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뭔가 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 상함,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많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초점이 무조건 섬기는 것이라면 사실은요 그렇게 힘들거나 마음이 아픈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섬기는 건데, 내가 섬길 때 섬김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내가 뭔가 해주려고 할 때 노땡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고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2장 47절이죠.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왔노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왔느냐를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형제라면, 예수님의 그 자녀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왜 왔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시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졌을 때, 태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거역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과 자손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태어납니다. 저한테 오는 크리스천 여기에 지방회에서 주는, 그러니까 미국 지방회입니다. 거기서 주는 매거진에 보니까요, 1999년에서 2015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제너레이션 Z. 예. 제너레이션 X도 있었는데 이제는 Z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군가? Z가 마지막 단어인데 그 다음엔 A, B 뭐 이렇게 나갈 건가? 제너레이션 G까지 왔어요. Z는 뭐냐면 1999년에서 2015년까지 태어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통계를 보면 69 million, 그건 6,900만입니다. 6,900만의 사람이 그 1999년에서 2015년에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티네이저죠, 거의. 그 사람들 중에서 4%만이, 통계를 보면 4%만이 biblical worldview, 무슨 냐면 성경적인 세상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조가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런 세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4%래요. 4%. 100명 중에 4명. 그것도 이거는 크리스천,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천 월뷰, 비블리컬 월뷰, 세상적인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세상관을 보는데 이 세상관 중에서 야, 성경이 얘기한 세상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4%면 그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몇 명인가? 지금 지난 15년, 16년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4%입니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통계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30년, 40년 지나면 태어난 아이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교회를 온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 젊은 제너레이션이 있죠. 젊은 세대들한테 가르쳐주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부어주려고 하는 그것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몇 살이든 상관이 없이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는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서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수백만의 사람 중에서 골라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 전서 4장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은 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전에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속해서 추구하고 알아가고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면 이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이렇게 얘기해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게. 우리가 하루 살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는 테스트하고 어프로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를 우리가 계속해서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모습.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쪽으로 갑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많은 성경 구절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노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셨어요. 영어로 보면 sanctify라는 단어 씁니다. 이것은 성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과 성화 약간 차이는 성화되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거룩해져가는, 성화되어가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의 모습이 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성화돼 가는 것, 내가 변화하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것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갖다가 깨달아야 할 것도 없고 그것을 해야만 하는 정확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고 항상 기도하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디자이어라고 그러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처음에 오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만 보통 교회를 보면 새로운 분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교회에서 새로 왔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고 온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전도를 받은 게 아니라 인도를 받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면 그것을 그러세요가 아니라 알고 있죠. 아마 매주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문 목사가 설교하는 거 몰랐네 보다는 그거 아는 얘기인데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모르는 것을 가르쳐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하라고 간절히 밀어드리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멘. 아멘은 왜 합니까? 모르면 아멘 못합니다. 새롭게 아는 그런 지식을 듣고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은 so be it.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내가 벌써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이게 아멘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분이 처음 들어서 아멘을 안 하는데 알고 들어도 아멘을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내가 그대로 뜻대로 되고 싶으면 나도 같이 가겠다고 손 들고 아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란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아는 지식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압니까? 많이 알아도 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 너희는 예수님 넉 달이나 남았는데 아직 시간 많은데 내 인생이 새털 같은데 언제 이 세상이 끝난다고 그냥 천천히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막연하게 얘기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바로 전주에 그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수됨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물동이를 놓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하고 쫓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느냐.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신 아까 얘기했지만 object lesson인 거예요. 눈을 떠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가 아는 찬송가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그 찬송가에서는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하지 않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너희는 세상을 볼 수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세상 속에 있기에 아무리 내가 눈을 뜨고 본다 할지라도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시간이 많아서 급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다른 데 초점에 맞춰 있으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누구에게 다 100% 전하고 갈 수 있다면 제가 선교를 갔다 와서 항상 간증하는 게 이거잖아요. 제가 그 짧은 선교 기간에 경험했던 그것을 다 전할 수 있다면 그런데 너무나 우리의 무지함, 저의 능력 없음 때문에 언어의 한계 때문에 나는 내가 경험한 것 중에 10%도 전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가 있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끝나는 순간 자기가 경험했던 아는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갈 수 있다는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아닌데, 내가 어디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아는 것을 하고 싶게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죄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죄 속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믿는다 해도 내 바닥에 있는 그 나의 본성은 아직도 세상에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임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요 성령님이 꽉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성령에 잡혀있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픈 마음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성령이 없건 아니면 성령님이 오셔도 그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직도 예전의 모습대로
예전에 추구했던 그대로 집에 가서 집에서 하는 걸 홈워크라고 그러죠. 하루 사시면서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 모르고 행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항상 결국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나와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픈 마음이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험이에요. We have to experience the joy of harvest. 그것을 다 추수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면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한국 TV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요, 너무 음식 좋아하는 게 있어서 favorite food,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먹습니다. 제 와이프, 죄송합니다, 단 걸 좋아해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단 거 먹어요. 저는 왜 이렇게 쌀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떡은 아무리 배가 부르고 못 먹어도 떡이 보이면 이거 한번 먹지. 누룽지 다 쌀이에요. 이런 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잘 안 먹는 거 쌀 피해라 하는데 저는 그걸 좋아해요. 그 TV에 그 드라마 쇼 같은 건데 거기서 한 게 뭐냐면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연예인들을 불러서 하루 종일 굶겼습니다. 그리고 굶겼더니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위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쫙 말라있잖아요. 그리고 먹는 걸 줬어요. 아주 그냥 신나게 먹었습니다. 꽉 먹었더니 그 위장이 요만했다가 이렇게 됐어요. 진짜로 커져요. 빡빡하게 커졌어요. 그 후에 그들에게 비슷한 음식을 또 줬어요. 그랬더니 No thank you.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뭐 떡볶이든 아니면 새우든 뭐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오는 순간 그들의 눈이 커지면서 그 위장이 그들이 엑스레이 찍은 겁니다. 위장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위장이 커져서 거기에 룸을 만들어요.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내가 아무리 배불러도 내가 좋아하니까 먹는 게 아니라 위장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더 능력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축구를 보면서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쳐서 힘든 모습을 보면서 네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는 포기한 겁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0 딱 되니까 안 뛰더라고요. 포기한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친 것 때문에 변화하는 사람을 경험하면 계속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군가 전도했을 때 그분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전도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 화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지금 좋은지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우면 계속 누구를 만나든 화해하고 싶어져요. 문제 있습니까? 화해합시다. 이게 좋은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화났을 때 제가 제 아내를 더 짜증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막 화가 있는데 제가 가서 시간이 아깝다. 화내지 마라. 안 통하더라고요. 화나 있는데 시간이 무슨 중요해요. 저는 아깝거든요. 하루하루 웃고 즐기며 살기도 짧은 시간에 왜 삐쳐있냔 말이에요. 왜 화나있냔 말이에요. 왜 남은 욕하느냔 말이에요. 막 놀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시간이 아깝다 그랬더니 더 화가 나가지고 가더라고요. 내가 화나게 만들었고 나는 풀렸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는 미국에서 살면서 자부하는 게 처음 미국 갔을 때 United States of America, 한국말로 미합중국.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미국. 그런데 미합중국. 그런데 지금 미국은 아주 많이 갈라져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총회를 갔었죠. 그 미국 총회에 강사로서 한 분이 왔는데 그분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왔어요.
근데 그 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하는데 거기 있던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였던 친례교와 미국 사람들 중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부통령이 와서, 왜 저 사람 정치인이 와서 라디오,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내 힘으로 함께 모였던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저렇게 서로를 무시하고 떠날 수 있는 모습인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기는, 이렇게 나오죠.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제가 뿌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막막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뿌리기도 전에 그냥 얘기하면 돼, 그냥 믿어버리거나 아니면 다가오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영혼들이에요. 뿌릴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는 어디서 오느냐? 그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